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영과 예배, 신령한 예배 드리도록, 진리 예배 드리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건강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양대가 몇 번 가오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몸에 뽑아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시편 50편 1절로 15절 성시 교독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에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성례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없는 사랑과 저 거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정하리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시굴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한 복을 받으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가는 새로운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나온 자녀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케 하시며 만방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성령께서 심령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어떠한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며 우리 심령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증언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통해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옆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복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주신 예수를 믿은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완전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만나서 살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많은 난리의 소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증언하는 수없는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대가 돼서 보여지는 징조들이 즐비하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길도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바른 길로 서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으셔서 저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능력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 감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옵시고 죄사함을 통해서 주의 부활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심령이 살아서 이제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명접하는 마라나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나오지 못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온전히 보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참으로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언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지금 변치 않고 그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낙서 보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13절 이하에서는 먼저 예수님이 친구라는 말을 하십니다. 친구로서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기록됐던 9절 말씀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사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 있으면 확실하게 영적인 생활을 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계명을 순종해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씀과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사랑이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이 완성된 자리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지금도 주님은 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하시죠. 친구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레아라고 쓰고요.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필로스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마음이 서로 통해서 오래 사귄 벗을 친구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는 친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잠언에는 현인의 참된 친구의 우정을 높이 평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친구에는 두 가지 형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제1의 형은 외관상의 친구로서 고난의 날에는 버려지는 자들입니다. 진짜 지켜주지 못하죠. 그날이 되면 도망갑니다. 잠언서 19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2형은 진실한 친구로서 형제보다도 친밀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4절에. 또 구약 성경 말고 외전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벤시라 지혜서 같은 데 보면 성심 있는 친구는 강한 보증이다. 이를 발견한 자는 보배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라는 말도 쓰고요.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런 말로서 친구에 대한 분명한 어떤 서운한 감정이나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는 또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가 중요한지 그 친구는 신뢰할 만한 자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남자끼리의 우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참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종교적인 타락을 했을 때 숙정이 필요하죠.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그 예수를 치라. 이런 명령도 출애굽 30장 27절에 아주 엄명해서 복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고 갔을 때에도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는 모세와 대면하였다. 라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많이 하는데, 자, 이제 히브리어로서 알루프라는 단어는 아마 신뢰할 만한 분으로서 친구를 말하고요. 레아는 교제한다, 한패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웃이란 말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친구로도 번역을 합니다. 이게 다 히브리어죠. 헬라어로서는 헤타이로스라고 하나를 씁니다. 이것은 레아의 번역과 같은 건데 히브리어 친애의 정을 담은 부름이나 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렇게 혹격으로 쓰죠. 친구여, 예수님도 친구여, 그런 단어를 많이 썼죠.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친구에는 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한다 라는 말이죠. 그것을 형용사인데 명사로 사용할 때는 친구라고 번역을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필로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필로스는 사랑한다는 의미인데 명사로 사용할 때만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로 15절 보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친구를 얘기하는데 친구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명령하는 말씀이 뭔가요?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죠? 이 계명이란 말 쓸 때는 커맨드멘트라는 말을 썼을 때는 항상 명령이란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계명이란 말을 번역을 하지만 명령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그는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완전한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뭘 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대로 하면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뭐 알려준 것, 종이라 하지 않고 그 뒷부분만 해석을 하고 앞에는 해석을 안 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친구는 모든 비밀이 없는 자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에 부분을 빼먹었어요. 목숨을 버릴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처럼 네가 나에게 내가 명령한 대로 하면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혀 다른 의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제자들도 서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그때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 목숨을 내놓는 사랑, 그 사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주인과 그리고 그 친구밖에 없다. 종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예수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을 알았어요. 아버지도 알았어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다 친구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건데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던 거죠. 믿는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대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랑을 이루는 것까지 완전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친구의 사랑입니다. 그런 위치를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친구의 위치의 사랑이 앞에서 9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택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을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요 완전한 선택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룟유다는 한 번 선택하고 두 번 선택했죠. 그럼 들어온 사람, 예수님 선택했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완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선택했는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그걸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세울 때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실 때 우리가 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스스로 구원받는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 스스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라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구원해 달라고. 그러나 구원은 주님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신앙이 거꾸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억지 기도죠.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선택했을 때는 세우십니다. 세우시는데 주님이 세우실 때 선택을 세우시는데 그 주님부터 세워질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열매라는 단어 자체도 꼭 이렇게 뭐 포도 열매처럼 열매 맺는 그런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비유적이기 때문에 열매라는 말도 비유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열매인 거예요. 내가 믿었는데 어떠한 결과도 여기에 맺어지지 않았다. 심령상의 영적인 부분에서 또 생활 부분에서 안 맺어졌다 그러면 그 외에 또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서 있는 거 영광스럽게 이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열매는 나한테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그런 관계가 지금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 결과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과 증인인 것과 증인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인지 왜 증인이 되는 것이 돼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포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러 왔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결과가 나온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으러 왔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결과가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진행 중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안에서 이제 그 맺어지는 열매는 이례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안 믿는 것 같다. 이것은요. 완전하게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주님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그게 아주 거의 없어요. 예보가. 성장을 하죠.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하죠. 그런 거 안 생깁니다. 그리고 심령을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맺어져가는 열매들, 즉 성장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자라가는 게 나와요.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에 완전히 이른 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을 채워주시고 사랑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고 그랬죠.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까지 완전하게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한 자람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제자가 되면 그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서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내 안에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왜 흔들리고 이렇게 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심령이 있는지 이거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서 뭐 하려고? 그 다음에 끝은 뭐야? 끝까지 밀고 가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으니까 이루어지면 그 다음 뭐 하지?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뭐냐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약속.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는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말씀의 약속이 없으니까 내가 뭘 부족하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얻어내는 것처럼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말씀이 약속이 아니고 나 중심에. 그래서 신앙이 힘이 없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열매가 항상 맺어집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역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자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친구는 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을 지금은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지금 데려왔어요, 교회로. 그러면 그게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는 자로 선택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입혀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에 들어가요.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올라가지 못해요. 동력이 약해요. 근거도 약해요. 자, 갑자기 주제가 바뀌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 보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이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이루는 제자들은 세상을 마주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제자들과 달리 자신들을 미워하는 세상과 마주해야 하는 자리에 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사랑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세상과 관련이 없이 우리들끼리 신앙생활하고 우리를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증언자가 되라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미움 안 받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지 않으면 미움 안 받죠. 한마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했는데 나를 예수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리가 없죠. 교회 얘기가 나와도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아무 비난도 안 받죠.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증언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가짜죠. 증언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게 가짜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래서 세상과 마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통제를 주셨지만 세상은 하나님과 원센 자리에 서 있고 그러한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원래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께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들은 세상의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를 받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안 같기 때문이죠. ጤ뚱하네 저 사람.
생각이 비슷한데 왜 너만 달라? 바뀌어야 하죠? 하나님에 속한 자가 세상의 사람과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를 수 있어요. 비슷하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을 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왜? 바울이 율법인 자는 율법이 되어주고 없는 자는 이방인처럼 되어주고 그렇게 하나 복음의 본질을 변하지 않게 하라 말씀한 것도 있죠.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사실은 본질이 나오죠. 빛을 숨겨놔도 빛이 아주 작은 구멍만 뚫려도 살짝 나오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활로 미움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본질을 버리지 않고 살거나 세상의 본질을 놓아둔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않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교인들을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당신은 멋진 성도야. 세상 사람들 세상에 가서도 세상 일을 잘하고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잘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가시밭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으러 교회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속죄와 부활을 받기를 구하고 있죠?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할 정도의 신앙을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죄인을 찾아오신 자로에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그분이 구원을 해주시는데 내가 그런 삶을 안 살고 그냥 구원시켜달라고만 얘기하고 있으니 구원하고 오신 분이 얼마나 그게 답답하시겠어요? 맡기지 않으면서 의사 앞에 와가지고 자기는 맡기지 않으면서 나를 병 고쳐주세요. 그런 거 똑같아요. 답답하죠? 여러분도 그거 답답하지 않아요? 응? 의사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그 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교를 통해 다 알 수 있잖아. 어느 부분까지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판단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거 고쳐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와 있는데 자기가 붙들고 있으면서 구원해달라 그래요. 구원할 분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기 때문에.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면 맺히고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면 내가 뭐라고 생각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본질이 다르니까 나를 미워하네.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아무 문제 없이 소통을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말이 안 돼. 그 말이 똑같이 안 나가. 그게 아니었어.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으면 본질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자 분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가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오늘 받은 자보는 자 크지 못하나니.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 주인이신데 이 주인이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선물인 구원 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생을 보장받았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분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분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그 팔복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의뢰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은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은 영광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을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에 세워질 때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생겨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언자가 되라. 할렐루야.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사람들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박해하였으면 예수님을 박해한 것 같이 그를 따르는 박해자들도 박해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따르고 있다면. 절대 놔주지 않을 거예요. 싫어하죠. 그와 같이 예수님 말씀을 지켰으면,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지켰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심령은 본질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도 지킬 것입니다. 그 반대되어 있으면. 예수님도 박해했는데 예수님 말도 안 지켰는데 제자들 말을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열정을 회복하고 뜨겁게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지켰으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지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뜨겁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지금 세우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 같이 저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낸 자가 누군가를 몰라. 다시 21절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박해의 원인이 뭡니까? 너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주시는구나 말하고 그를 믿어야 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를 믿고 영접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것은 어서 생긴 일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저희들이 예수님 선택 안 받았다면 그렇게 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계신 이 사실 하나로 하나님이 세상을 오신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마태복음에도 1장에 나온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것이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근원을 알지 못하면
다 똑같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상이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할아버지랑 다 알고 계세요? 저는 태어날 때 할아버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또 할아버지도 있겠죠? 그럼 제가 태어난 동기가 되는 맨 처음에 선조도 있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생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화론을 믿지 않는 한, 창조론을 믿는 한, 성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그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로 인해서 피조물이 된 사람이 이제는 타락해서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우리에게 이 땅에 이제 내어 주셔야만 되는데, 창조주는 타락한 인류가 사는 방법도 알고 계셨고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미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받지 못하면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그 근원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그 보낸 분이 왜 보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려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은 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릅니다. 아니 거기서부터 성경이 다 완성되는 시대까지 다 거기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백성들 중심으로. 그런데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듯이 또한 우리도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그때는 더 큰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적당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핑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저 못 들어서 몰랐어요. 안 믿었으면 몰랐지. 못 들어서 모르는 게 아니야. 다 말씀해 주셨어. 친구라 부른 제자들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은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해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워져서 세상과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삶도 배워야 되고 왜 증언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언도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죠. 율법을 알고 그 다음에 율법 후에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들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보낸 자들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예언을 다 주셨잖아요. 그들은 율법이 중심이었어요. 예언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언이 나온 거예요. 율법을 지켰으면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메시아 온다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수없는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근데 그 말씀도 잘 살지 않으면서 예언의 말씀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안 되고 여기 예언도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왜 하나님 모르는지 아세요?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도 내가 모르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성경 말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만 떠 있지 다 소경인 거죠. 육신의 눈만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할례가 필요합니다. 손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 언약에서 이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도 믿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약속도 믿지 않고 결국 그들은 아무런 신앙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화된 그런 문서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 왔을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메시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신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나갔을 때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면 그들은 나갔죠. 왜? 메시아의 대망이 있는 사람들은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도 그들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발견한 것은 계시한 것뿐이었고 그를 만났기 때문에 안 것 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무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의 외침 외에는 또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가려져 버려요. 안다 모른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여러분 믿음 없이 알려고 하는 것들은 문자적으로 아는 거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계시를 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좀 특이한 경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고백하게 이렇게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진짜 놀라운 복이죠. 이렇게 만났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들에게 계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누구심이 하나님께 보내신 자인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핑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 가르쳐줬다고. 나는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고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죄가 이렇게 큰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핑계조차도 될 수가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말씀이 여러분 정죄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아픈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최전선에서 죄와 마주쳐 싸우고 계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겨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를 새 언약을 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누구와 싸우는데 누구를 응원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과 싸워서 산산조각이 나든지 산산조각을 내든지 완전한 승부가 갈리는 그 길에 그 일이 남아있는 죄와 사망을 쳐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최전선에 계신 예수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귀와 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님만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입니다. 다른 분은 다 사람 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생각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베드로한테 한 말처럼 사람 편에 쓴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편에 서서 계셨습니다. 이런 중요하고 중대한 시점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마귀 편에 선 자들이에요. 뱀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고 죄 외에는 마귀와 싸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승리를 주실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자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바로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죠. 철저하게 마귀 편에 속해 있고 사망과 죄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산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졌으면 이제부터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형제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무도 못한 일을 유대인 중에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있다고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25절 보십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행하지 아니했다라면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지금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를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이것은요 아무도 못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볼 수가 없죠.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셨으면요 하나님도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도 나타나고 성령도 나타나십니다. 분명히 계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거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자기가 보고 믿는다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지 내가 아버지를 나타냈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 안에 아버지 계신다는 거죠.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아버지는 심판의 얘기를 하십니다.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는 심판자입니다. 여러분이 두렵게 말씀하시는 건 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분이 잘 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본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본을 받으셨고
예수님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그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아들과 아버지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내신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고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핑계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와서 나타내신 거예요. 핑계할 수 없죠? 믿지 않은 것만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나타났으니 그들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내심으로써 그들은 아들과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워했다 그랬어요. 몰라서 안 믿었다고 하는 불신의 핑계를 이제는 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이렇게 되었으니 그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순종에 들어가야 되는가를 믿고 알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받아들이면 되죠.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바르게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지나가버리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이해를 못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그냥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안 믿으면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왜? 안 믿고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신뢰가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까? 안 하죠. 다 관계 맺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일을 하죠. 계약적이잖아요, 다. 이게 믿음도 계약인 거예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말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를 닮지 말아야 됩니다. 합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찾아주셨으면 다시 생명을 얻고 잃어버린 신분을 다시 알고 하게 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들과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 자,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을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시나.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시편 35편 19절과 60편 4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66편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강포하는 거죠. 그냥 미운 거예요. 까닭 없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그냥 보기만 하면서 밉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미워.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보기만 했는데 미워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까닭 없이 묘했단 말씀만 기록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잘못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를 미워해서 비방하거나 이런 일도 없어요. 근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 이 말씀을 이루게 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미 예언되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으로서 구약이 완성되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다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갔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증언자가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증언자 된다. 26절 27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회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주님은 성령이 하시는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성령이 오시는 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보내죠. 근데 그 보혜사라고 하신 분이 누구에게부터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영입니다. 다 그냥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의미가 너무 많아 복잡하고 많아요. 예전에 교수님이 아마 오셔서 하시는데 21가지를 적어놨어요. 칠판에다. 이게 파라클레토스의 단어의 뜻이 돼. 우리는 그 중에 몇 개만 필요하지 다 쓸 수 없어. 다 필요 없죠. 왜?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단어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돕는 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재자입니다. 피스메이커. 중재자. 변호자입니다. 위안자입니다. 여러분한테 오셔서 위로를 다 주시죠. 성령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이야기를 다 변호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뭘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못하죠? 탄식하며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변호자 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지금 죄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을까? 성경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견뎌내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기도 이제 그만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박살나죠. 내 바람이 다 놓아질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바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 놓아질 것입니다. 이 땅 완전히 불받아듭니다. 그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지금 그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보혜사는 아버지께로 보내시는 진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는 나에 대해 증언할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예수님을 증언할 거다. 자, 아버지께 제자들에게 보내신 보혜사,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단 말이죠. 오셔서. 그러면 성령께서 증언하신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성령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도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말씀을 듣고 증언해야 할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까? 바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언해야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받게 합니다. 제자들을 받게 합니다. 또 우리를 받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제자들도 미워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미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21절의 말씀처럼 이는 나를 보내신지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보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전해야 하는, 아버지를 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간 자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를 전해야 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지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들은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지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알게 했고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언해 주셨죠. 베드로에게 증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언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보았어도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 하는 말씀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분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신데 그가 예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제자도 처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와야 됩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부하는, 미워하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증언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전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전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즉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그들에게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 증언되지 못하면 여러분 열매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한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해야 됩니다.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피 흘리까지 싸우신 거예요. 죄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해야 됩니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가 어떻게 근원이 되셨는지 우리가 증언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진 회개의 복음을 그의 이름 세지는 세상을 주는 회개를 전파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중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멸망의 자리에 있는 수없는 생명들 살려내야 하는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낸 자도 알지 못하고 오신 자도 알지 못하고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예언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들, 영적인 어둠 속에서 율법받은 신앙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 있었던 이 사람,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에 영적으로 서 있어야 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들이 멸망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멸망을 받게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말씀 안에 세워주시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복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능력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큰애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여 오시옵소서. 완전케 하시옵소서. 완전한 몸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알지 못해서 잘못했어. 그래서 정확한 젊은 능력 안에 살게 하시고 죄의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새로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태에서부터 오셔서 생명의 주로 오시는 주 믿음으로 세워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산처되게 하옵소서. 능력 산처되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주여 능력의 주여 권능의 주여 임하시옵소서. 큰 죄와 사망에서 이긴 자 되겠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고 지내서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 고귀한 자리에 세워주시었고 우리 제자들과 함께 걷던 그 길을 말씀해 주시고 참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들을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또 한번 믿음의 증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언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꿈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그 해롬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이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나는 산 어디든지 나 주님의 증언내리 나는 주의 권사 되어 영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그 은혜로 싸우리 저의 영된 내게 저의 일 맡기소서 근사음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너의 백원능 힘입어 나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넌 주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난 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떠나리 어려면 승전과 높이 부르며 영광 노래를 다른 사람 어디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용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드린 양금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1절을 이영 집사님, 11절을 은현석 집사, 11절을 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절을 주진정, 11절을 이윤영 집사, 11절을 명으로 드렸습니다. 서로선 권사님 11절 드렸습니다. 양치 집사님 명으로 11절 드렸습니다. 문경 청년 11절 드렸습니다. 이정 집사님 건축 한번 드렸습니다. 윤성 집사님 차량 한번 선교하고 윤성 집사님 드렸습니다. 조정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께 완전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상달되죠. 그 삶도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 일원으로 또 주께 세우신 동역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믿음의 새로운 진리의 길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가정과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면 또한 자녀들이 주 안에 잘 되게 하시고 이런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자녀를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해 주셔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11절을 바치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도 함께해 주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응답 믿음이요 의의 믿음이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제 헌금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찬양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분 심령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쓰임고 그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복을 주옵소서. 주정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셔서 찬송가 620장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승리를 믿노라. 헤매던 너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의 가정, 그의 직장사업 학업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